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늘 주님과 교제하셨던 예수님을 쫓아 오늘도 저희들이 골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 바쳐서 주님 곁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다니엘서에는 네 가지 환상, 즉 7장부터 다니엘이 보았던 네 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네 마리의 짐승들이 나오는 그러한 환상을 보죠. 이 네 마리의 짐승에 관한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신상의 환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 그리고 은, 동, 철로 된 그러한 신상이 나오죠. 이 신상의 의미는 바로 네 제국에 대해서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에 보았던 네 가지 동물에 대한 비유도, 네 가지 짐승에 대한 비유도 바로 이 네 제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을 보면은 큰 뿔을 가진 양과 그리고 큰 뿔을 가진 염소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 네 제국 가운데 두 번째 나라와 세 번째 나라인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싸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쓰러지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왕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도 오래가지 못하고 네 개로 쪼개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일까요? 이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70년에 끝나고 포로가 귀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이 70년 후에 포로들이 귀환했었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환상이 바로 네 번째 환상이죠. 이 네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그 네 개의 뿔로 갈라졌던 이 제국들의 전쟁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즉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지는데 그 네 개의 쪼개진 제국 중에 북방과 남방이 있습니다. 즉 북방의 시리아와 남방의 이집트가 격돌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껴있는 예루살렘, 즉 포로가 귀환돼서 돌아갔던 이들이 그들의 등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면서 이 북방과 남방이 다시 전쟁을 벌일 때 그때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전쟁에 휘말리거나 또한 그 전쟁에 갈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즉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세상은 늘 격변 가운데 있고 또한 세상은 늘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 강했던 사람이 오늘의 약자가 되고 또한 어제의 약자가 오늘의 강자가 됩니다. 또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죠. 이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패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과 남방, 북방의 시리아와 그리고 남방의 이집트가 다투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전쟁이 일진일퇴라는 것입니다. 즉 종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북방이 한번 이기면은 그 다음에 남방이 이기고 또한 남방이 한번 이기면은 북방이 이겨서 이들의 싸움이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주요 전쟁터가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포로 귀환자들,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포로 귀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제대로 된 나라도 세우기 전에, 또한 제대로 된 공동체를 세우기도 전에 이 전쟁의 참상에 휘말리게 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두 나라가 격돌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어느 쪽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또한 어느 쪽에 붙어야 우리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즉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꾀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1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왕은 누구입니까?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이 한 상에 모여 앉아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속이고 또한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속이고 또한 서로를 기만하려고 하는 이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믿으면 결국 너희가 배신당할 뿐이다. 또한 이들을 의지하려고 하면 너희가 결국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비유에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하죠. 감옥에서 나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술 맡은 관원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 잊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가 정말 기억을 못해서 잊어버렸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당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죄인 아닙니까? 괜히 보디발과 관련된 죄인을 건드렸다가 그를 풀어주려고 했다가 보디발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요셉을 배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을 정말 아낍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라는 왕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도,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해도 당장 내 봉에 칼이 들어오게 생겼으면, 또한 단장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외면하고 또한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을 의지하겠느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하겠느냐? 하물며 사랑하고 또한 관심이 있는데도 지켜주지 못하는 게 사람인데, 이 북방의 두 왕을 보십시오. 같은 밥상을 먹으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습니다. 너희들이 이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즉 인간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북방왕이 속임수를 씁니다. 그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또한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약 너희들이 우리 편을 들고 남방을 우리가 제압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전적인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고 북방왕에게 협조를 하죠. 그때 안티오커스 4세에게 협조를 해서 남방을 무찔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북방왕 안티오커스 4세가 그 언약을 배반하고, 또한 악행하는 자를 악행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쓰러뜨리고, 또한 그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거기를 돼지피를 뿌려 부정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맹을 떨치고 이기게 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뜻을 정하여 바빌로니아 왕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다리오 왕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 그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